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어려운 살림에 저희들 키우시느라 밤낮으로 일하시며 굳은 살로 거칠해진 손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어머니의 살아온 삶을 다 알 순 없지만 저도 아이들을 낳고 부모가 되어보니 그때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주신 사랑에 비교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 언제나 그리운 나의 어머니. 언제나 그리운 나의 어머니. 우리 모두에게는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죠. 우리가 부모이기 전에 우리도 한 아들이었고 딸이었죠. 그래서 언제나 그리운 분은 부모님이시죠. 자, 오늘은 우리 5월 두 번째 주 어버이 주일인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주셨거든요. 세상에 어떤 왕이든지 농부든지 뭐 천한 사람 귀한 사람 누구도 예외 없이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자라는 곳.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자, 오늘 이 귀한 날에 한 가정을 제가 모셨습니다. 김대성 집사, 정전 집사, 시온이와 환희의 가정 우리가 박수로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정말 반가워요. 우리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 그 말씀 제목이 평생의 힘이 되는 좋은 유산 남기기. 제가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김 유사님 가정에는 어떤 그 유산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두 분이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부모가 됐는데 이제 부모에게 앞서서 우리 김 유사님도 한 아들이고 우리 지연 집사님도 한 딸로서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텐데 부모님에 대한 어떤 좋은 기억 이런 게 있으시면 우리 지연 집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주일마다 이제 사모님 교회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저희 집에. 그때마다 오시기 전에 항상 저희 엄마가 이제 딱 저를 준비해 놓고 계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저희 집이 할머니가 이제 무당을 부를 만큼 되게 강력한 불교 집안이어서 어머니가 저를 보내놓고도 이제 시어머니 저희 할머니한테 엄청 많이 혼나셨죠. 근데 제가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니까 그 기억이 계속 있는데 아마 제 믿음이 그게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예수를 믿는 분 아니지만 네. 이제 딸을 위해서 교회 사모님이 주일날 데리러 올 때 반갑게 맞이하고 딸을 보내주고 그리고 당신은 시어머니에 혼나고 네. 그 어머니가 너무 그립고 그러니까 이 부모라는 것은 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부모와 함께 했던 그 기억은 평생에 이렇게 이제 마음에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 김대성 집사님도 아마 그런 어머니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어머니는 평생에 새벽 기도를 하시던 어머니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중학교 때 그때 다니던 교회에서 특별 새벽 집회가 있었는데 어머니 따라서 저도 버스 타고 40분 이렇게 가서 예배 드리고 40분. 네네. 그래서 엄청 거리죠. 네,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냥 어머님 따라서 갔는데 어머니가 막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 보고 저도 슬퍼서 같이 울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새벽 기도의 기억들이 지금도 이제 새벽 기도 나가는 게 당연한 거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엄마의 그 기도의 내용은 뭔지는 모르지만 네.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 옆에 있다가 같이 울고 네. 그건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때의 그 기억이 아마 집사님 마음에 순간순간 힘이 되는 그런 정말 평생의 좋은 기억 유산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저 환희는 이제 잠들었어요. 낮게 막 떠들고 하더니 잠들었어요. 우리 시온이
시온이는 이제 몇 살? 9살? 예, 지금 스니힐 국제학교 나간다고 내 들었어요. 네, 예, 재밌어요 학교? 네, 재밌어요. 어떤 게 좋아요? 아침에 일찍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찬양 드리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학교 간다고 갔는데 예배드리고, 그치? 학교 갔는데 찬송 부르고, 근데 그게 좋다 이거죠. 예, 그 좋은 거, 그 아무나 못 가는 곳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시온이를 그 학교 보내준 게 되게 고맙죠. 네. 예. 또 다른 고마운 게 있나요? 엄마 아빠 좋은 기억들? 어릴 때 디즈니랜드도 간 것도 디즈니랜드. 좋고, 디즈니랜드 한국에 있나요? 어디 미국에? 미국 디즈니랜드 갔었어요? 가본 것 같아요. 가본 것 같아요. 기억이. 어릴 때 간 예, 거, 예. 예, 디즈니랜드. 사진으로 남겨놨어요. 그래. 그게 기억에 남는 거구나. 네. 그래. 예. 아마 우리 김대성 집사님이 엄마한테 받았던 그 신앙 유산이 이제 시온이에게 또 이렇게 물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아름다운 이제 그런 유산인데요. 제가 그 어떤 자료에 보니까 지금도 20년 동안, 그러니까 최근 20년 동안 미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백만장자들이 있대요. 근데 그 백만장자들이 80%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랍니다. 나머지 20%만 부모에게 유산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 80%그 많은 사람들은 이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부모로부터 정신적인 그런 유산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자수성가가 돼서 해서 장자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이제 물질적인 유산보다도 정신 유산이 참 귀하다는 얘기인데, 아마 이런 정신 유산을 받아서 가장 잘된 사람 중에 우리가 익숙한 사람, 그 사람은 락펠러라는 사람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 락펠러 얘기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김 유사님 가정에도 아마 락펠러 얘기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락펠러는 우리 뭐 잘 모르는데, 그 엄마, 그 락펠러 어머니가 자신 아들 락펠러에게 10가지 무슨 계명처럼 이렇게 너는 이렇게 해라, 둘째는 이렇게 하고 10가지 준 게 있다. 그거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지연 집사님이 그 락펠러 엄마가 했던 그 자식에게 줬던 그 기억의 유산 중에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이 혹시 참 좋다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네. 이제 한 가지는 11조에 대한 부분이었고, 또 한 가지는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라. 이 두 가지 얘기가 저한테 되게 감동이 왔는데, 지금 시온이도 주일날 저한테 헌금을 타쓰진 않아요. 이제 평일에 자기가 신발 정리하거나 또 방 정리를 해서 100원씩 받아서 이제 수고하고 애쓴 거에 대해서 헌금을 먹고, 벌써 돈을 버는구나. 네. 네. 그걸 감사함으로 헌금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알려두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예배 시간 앞자리에 앉는 게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앞에 앉아서 은혜 받겠다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그런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최소 10분 전에 도착해서 주변 정리하고 주보도 보면서 오늘 말씀이 어떨까 그런 것도 확인하고, 그 예배의 사모함을 조금 심어주고 싶어서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저도 엄마로서는 아주 훌륭한 엄마 같아요. 시온이가 이제 신발 정리하고 100원 받고 청소하고 100원 받고 좀 올려달라 그러세요. 그거 모아서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네. 괜찮아요 그거? 힘들 때도 있고 편할 때도 있고 그렇게 힘겹게 이제 돈을 모았는데 거기서 11조를 낼 때 어땠어요 기분이? 뭔가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 이제 11조를 하나님께 내구나 그런 생각? 이게 참 엄마가 주어서 나누는 것보다 본인이 이제 수고하게 하고 정말 좋은 어떤 하나의 그 자녀 교육의 팁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앞자리에 앉는 것 자체보다도 사모하게 하는 그 마음을 락펠러 엄마보다도 더 훌륭하지 않을까. 환희는 지금 잠자고 있으니까
시온이가 그 락펠러의 복을 받게 생겼다. 아멘. 아멘. 그래. 우리 김대성 집사님도 아마 부모로서 이 시온이와 환희 아들 딸에게 락펠러의 그 엄마처럼 뭐 주고 싶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은 그 10가지 어머니의 이제 말씀 중에는 제가 제일 마음에 남았던 건 이제 힘들어도 본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보면 이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신 분들을 보면 오랜 시간 동안 한 교회에서 수대에 걸쳐서 섬기시는 분들을 봤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이제 이사도 많이 다니고 또 지방에 있다가 대학교 때 독립해서 올라오면서 그 부분이 좀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남교회에서 저희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거는 이제는 제가 의지로 옮기지 않는 이상 여기를 계속 다니는 거니까 아이들도 여기서 쭉 신앙생활하고 자라서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거를 저희 아이들에게 좀 주고 싶습니다. 야, 그게 이 목사가 제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대에 한안교회에서 늙고 자식 세대가 여기서도 자라가고 이게 너무 좋은 거거든요. 이제 신앙의 어떤 그 가풍이 흘러가는 거고 한 교회에서 섬겨가는 거. 그래서 말씀처럼 요즘 이 시대가 참 이게 다양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몇 세대가 흘러가면서 한 교회에 섬기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마음을 먹으면은 내가 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뭐 혹시 떠나갈 수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내가 이 교회가 내 삶의 마지막 교회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 마음 자세 자체가 벌써 너무 교회가 사랑스럽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김 지사님이 그렇게 이제 여기서 쫙 뿌리 받고 여기서 쭉 아이를 키우게 되면은 이제 이 다음에 시온이가 시집 갈 때 내가 주례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때 일찍 시집 가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늦게 가면 내가 언론 목사님 되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의 가족들을 모셔서 이 가정에 흘러가는 어떤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본인들이 꿈꾸는 것처럼 주님의 푸른 숲이 이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좋은 복된 가정을 얘기해요. 우리 모두는 좋은 집을 갖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복된 가정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좋은 집과 좋은 가정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럼 좋은 집은 누구나 가질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가 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나 좋은 가정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가질 수 있는 것이 좋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좋은 가정에 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큰 집에 살아야 복 받는 게 아니고 복된 가정, 좋은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 온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바라는 것, 잘 되는 것, 복 받는 것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정말 잘 되는 그 복이 있는 곳은 가정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복된 가정에 복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그 1절부터 말씀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기서 이로써 있잖아요. 1절 2절을 합해서 이로써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면은 이것으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되는 길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가정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 사람, 그 가정에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잘되고 우리가 장수하는데 1절에 이렇게 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큰 집을 사드려라 이렇게 말하면 아마 우리는 몇 사람 외에는 못할 수도 있어요. 내 부모에게 세계 일주 여행을 시켜드려라 이러면 우리가 못할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아니죠.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따라합시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못하는 것을 시키는 그것은 법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복음인 것은, 성경이 복음인 것은 뭐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 했느냐? 약속을 걸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1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옳다 그 말은 그 마땅한 거고 당연한 일이다. 자식이 부모에게 잘해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거기에 약속을 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가정에 잘 되는 복을 숨겨놓으시고 그 복을 얻는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것을 계명으로 주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또 계명으로 줬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것을 계명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계명으로 주셨어요. 자녀에 대한 계명은 없어요. 안 해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네 자식을 아껴라, 내 자식을 사랑해 줘라 그런 계명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마땅히 할 일이지만은 마땅히 할 일에 복을 약속하시고 마땅히 해야 된다 불구하고 계명을 주다는 것을 안 하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 섬겼는데 마땅히 할 일을 했는데 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할 일을 했는데 하나님 복까지 약속하시면서 계명까지 주시면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럽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네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 슬픈 시대인데 부모에 대한 권위, 윗사람에 대한 존경 이것이 사라집니다. 차별 금지, 인권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너와 나 수평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좋은 말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권위를 파괴해버리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잘나도 못나도 날 낳아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해야 가정의 질서가 서는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위주의는 배겨야 되지만은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부모의 그 권위,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죠. 약속을 파괴하면 결과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잘되고 복을 받는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면은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효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하남교회에
성도들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잘 되기 바랍니다. 이게 목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모두 부모이기 전에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잘 되는 길은 가정에 있고, 그 가정의 부모님의 그 고마움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 약속을 지키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해라, 부모님께 순종해라, 좀 막연한 것 같은데,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이 복을, 그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부모의 효도하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를 해보세요. 첫 번째, 부모님을 가장 효도하는 가장 좋은 효도는 부모님 영혼을 구원받게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소고기 10건을 사다 드려도 그 부모님 그거 드시고 구원받지 못하면은 이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거기서 그 부모님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옷 10벌을 사준다 할지라도 부모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훌륭한 자식은 부모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최고의 효도입니다. 자, 두 번째 효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지만은 최소한의 부모의 효도는 부모의 걱정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부모의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그 부모들은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들 잘 살아라 그거든요. 걱정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평생 부모의 마음에 짐을 안겨드리고 걱정거리들이 많거든요. 뭐 잘해도 부모는 원래 걱정합니다. 그러나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두 번째는 부모의 걱정거리 안 시키는 겁니다. 잘 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부모에게 효도하는 성경적인 효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월급을 받거나 수입이 생기면 매월마다 첫 번째 11조는 하늘 아버지께 드리고, 두 번째 11조는 내 육신의 부모님에게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드시고 연로에 가면은 이제 수입이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물질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 11조 하나 받아가 내가 못 살아요. 한 10명쯤 되면 이럴 때 참 좋은데, 예? 여러분 첫 번째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 11조는 부모님께 드리는 거, 이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우리 하남교회 모든 교우들은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성경의 약속대로 복을 받는 것이죠. 결혼한 부부라면은 그 11조를 나누어서 친정에 반 보내고 시댁에 반 보내서 여러분의 자녀된 도리를 다 하는 것이 성경에 약속한 말씀처럼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복받을 일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면 어떻게 효도합니까? 저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데 그래도 여전히 저는 자식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안 계시는 부모님 효도합니까?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부모의 명예에 손상 안 가도록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이 안 계시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듯하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유, 저 부모님이 자식 교육 하나 잘 시켰구나. 그 부모님이 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요. 아무렇게나 살아가 보세요. 저 부모님 근심거리가 되거든요. 아이고, 어떻게 자식을 저렇게 교육시켰냐. 내가 잘못하는데 그 욕이 부모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안 계시는 그런 분들에게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은 반듯하게 부모의 명예에 손상 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성경적으로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복받을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은 꿈이 자라는 정원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정원과 같아요. 여러분, 정원의 특징은 잘 가꾸면은 멋진 정원이 되고 점점 멋진 정원이 되지만은 방치하고 버려두면 못 쓰는 정원이 되는 것이 정원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정원과 꼭 같습니다. 여러분이 애를 쓰고 좋은 집을 가꾸려고 하지 말고 복된 가정을 가꾸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점점 향기 나는 멋진 정원 같은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정원에는 꿈이 자랍니다. 하늘 아버지의 꿈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한 가지예요.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고 잘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한 가지의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으로 십자가를 내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잘 되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거든요. 여러분 가정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 그 하나님의 꿈은 한 가지거든요. 잘 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는 하나님의 꿈도 있지만은 부모님의 꿈이 있어요. 우리의 엄마 아버지의 나를 향한 부모의 꿈이 있어요. 그 꿈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자식들 잘 되라는 거예요. 모든 가정의 모든 부모의 꿈은 오직 한 가지,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입니다. 살과 뼈를 깎아서 자식에게 주는 것이 부모니거든. 우리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그런 노래가 불려지기도 하고 우리 가슴을 사무치게 만들어요. 그 가사는 양주동 박사가 쓴 시거든요. 그 3절에 보면은 그 엄마의 마음을 너무 잘 묘사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온가지 소원, 우리는 너무 소원이 많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 속에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다 주는,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길은 가정에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당연히 해야 될 그 일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내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 거기에 복을 약속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참 어려울 때잖아요. 자, 그럴 때 이흥렬이라는 젊은 청년이 유학을 일본으로 갔답니다.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 유학을 갔는데 가보니까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아노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피아노가 없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대학마다 학원마다 피아노가 절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대는 아마 자기 피아노를 가져야 되는가 봐요. 근데 이 청년이 가보니까 피아노가 없으니까 음악 공부를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엄마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유학 왔는데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아노가 필요해요. 나는 피아노가 없어서 더 공부할 수가 없으니 귀국을 하겠습니다. 엄마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엄마는 그 편지를 읽고 그 다음 날부터 가까운 산, 먼 산 가리지 않고 온 산천을 헤매면서 솔방울을 긁어 모았다. 그 솔방울은 그 당시에 굉장히 화력이 좋은 불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다 팔아서 400원을 만들었대요. 당시에 살 한 가마니가 13원일 때 400원을 모았, 엄청난 고생을 한 거죠. 큰 돈이지 않습니까? 엄마는 산 곳곳을 헤매면서 손발이 부르트도록 솔방울 모아가지고 팔아가지고 그금 400원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붙였대요. 아들은 엄마가 보낸
그 피 묻은 눈물 어린 그 돈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엄마의 후원으로 공부를 잘 마쳤대요. 음악을 전공하고. 그래서 엄마가 너무나 고맙고 엄마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양주동 박사가 쓴 어머니의 마음에 자기 첫 번째 작품으로 곡을 붙인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해마다 그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영렬 그 어머니만 그렇게 희생했나요? 모든 이 시대의 엄마들, 우리의 엄마 아버지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 없고 뼈를 깎아서라도 자식 잘 되는 걸 위해서는 주고 싶은 그것이 부모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희생에 고마워하고 그 부모의 그 희생에 공경하는 그 자식에게 그 마땅하지만은 복을 주시겠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할 만큼 우리는 나를 낳고 길러주신 그 부모의 그 희생을 기억해야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죠.